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후람에게 갈릴리의 20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후람이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20성읍을 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사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늘날은 의복이라는 이 자체가 흔하지만은 그때는 이 의복, 염색을 해가지고 파는 이 의복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는요, 금과 은이 넘쳐나는, 쉽게 말하면은 부요한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이, 두로의 왕이 갈릴리 20성읍을 선물로 받았지만 볼 때에는 넘쳐나는 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 쓸모없는 땅, 이렇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후람으로부터 이 쓸모없는 땅을 다시 돌려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땅에다가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20성읍을 건축을 하고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갈릴리 땅에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땅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쓸모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이것에 대한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래요. 어쩌면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종교로 지금 앉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오늘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영이 정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신령한 일들을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사실 갈급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얼마나 갈급합니까? 배고프면은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그 뛰어난 지략,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밥 먹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가 잘 돼요. 배고플 때 회의를 하면은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갈급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이 갈증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하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다면 오늘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성읍의 건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맛 소바는 두 지역이에요. 하맛이라는 왕국과 소바라는 왕국을 합쳐서 부르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하마소바라 이렇게 부르는데, 민수기 34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민수기 34장 7절과 9절에 북쪽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과 하맛 어기와 스닷과 시브론과 핫살 에난까지 아주 친근한 지명인 하맛 어구까지,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바다에서 하맛에 줄을 치는 여기가 바로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이다, 하맛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즉 약속의 땅 북쪽,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즉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나일강 지역까지 약속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할 때 북쪽의 지역을 하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맛 소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북방의 경계 땅입니다. 4절에 보면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견고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두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할 때는 요단강의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아래로, 위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의 서편의 땅으로 들어가서 쭉 나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요단강의 동쪽 편에서 쭉 나가면 어디가 나오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다두몰은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계로 볼 때에는 땅은 요단 동편이지만은 지역적으로 아래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요단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전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성전은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역대하의 맨 끝부분에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삼마. 내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역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47장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잠그고, 처음에는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발목을 잠그고, 이 물이 우리의 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이 물이 우리의 허리까지 올라오고, 이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를 넘어서 온 땅을 향하여 흘러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47장 앞에 나오는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줄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경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을 통해서 준 경계가 어떠하냐면은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여기 이 남쪽의 다말이 어디냐면은 다드몰을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다드몰이에요. 남쪽의 땅으로는 그 다드몰이 바로 그들의 경계가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올 때에 그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 앞에 나오는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때에 이 땅의 경계는 단순한 가나안 땅의 어떤 육체의 경계의 땅이 아니고 신령한 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하마소바는 가나안 땅의 북쪽의 경계고 다드몰은 남쪽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벳호론이 나오는데 이 아랫 벳호론, 윗 벳헤론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이고 6절에 나오는 바알랏은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의 땅입니다. 이 지명들을 지금 국고성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여기에다 무기고도 세우고 말들을 둘 수 있는 마병의 곡간들도 세우고 쭉 무엇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북쪽으로 하마소바의 땅을 점령하여 약속의 땅의 경계를 찾아오고 남쪽으로는 광야에 종려나무인 광야에다가 다드몰을 건축해요. 이 땅은 사실 광야예요. 이 광야에다 다드몰의 성읍을 건축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에도 성읍을 건축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곡물과 무기를 저장하는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건축한 성읍들을 위해 성벽들을 만들고 성벽에 달린 문들을 만들고 이 문들의 문빗장을 만들어서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성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로의 왕 후람과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아야 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쓸모없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우리를 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 항상 우리 예수님은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는 주님이 우리를 쓸모없는 영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면,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은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수시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감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의 타켓으로 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식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식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이 참 다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일들 안에 펼쳐지는 사탄의 공격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 하나면은 목회자는 참 편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편할 것입니다. 근데 다 달라요.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노아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삭과 야곱을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모세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사시대에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공격하는 주 목적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그들은요, 이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을 사탄은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의 다양한 방법을 보면 사탄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죠.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사람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을 좀 덜 읽겠죠, 그죠? 경건서적을 좀 덜 읽겠죠. 또 사람 만나서 시간 지내다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 시간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새벽 시간에 목회자니까 여기 서면은 안 졸려요. 혹시 잠이 오시는 분은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면은 안 졸려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할 때는 목회자가 설교는 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쏟아지니까 기도하지 못할 거죠. 근데 친구 만나는 게 좋은데, 근데 제가 뭐 친구 만나도 불신자를 만나겠어요? 만나면 목회자를 만날 텐데,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집에 있으면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도록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아니면은 돈에 관심을 두게 해가지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도록 하는 일, 명예를 추구하는 일,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들. 근데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격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구속함의 은혜로 말씀을 접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만, 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의를 앞에 세우면서 종교의 행위로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사실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회방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떤 때에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회유하는 회유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사탄은 온갖 좋은 것들로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해요. 사탄 안 좋아할 것 같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탄이 종교 생활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종교 생활하는 건 아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려 할 때는 사탄이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오는 사탄의 세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산성이 되면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저는 여러분들의 산성이 될 수 없고, 저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도 힘든데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방패요 산성이요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보호자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라. 근데 신앙생활 그 자녀가 제대로 합니까? 안 해요. 야, 기도 좀 해라. 기도합니까? 안 해요. 제가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고 청년들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기도 좀 하자. 기도를 했는데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매주마다 기도한다. 이제부터 제가 앞으로 토요일마다 모이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했더니 저 혼자만 통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입이요. 그래서 야, 니네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우리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지 않니?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니? 못해요. 오물오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하고 만일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서 통성으로, 장로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 당회가 있는데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당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했을 적에 안 돼요. 교인들이 요즘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이번 수련회는 지금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이번 수련회는 가서 집회하고 인도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교회 안에 막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미쳤다고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방패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방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61편 3절과 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든든한 방패이며 산성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마소바와 다드몰과 베도론과 바알랏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켜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견고하게 세운 성읍들은 후대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운 견고한 성읍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든든한 성읍이며 산성이며 방패가 되고 있고,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에 가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갔을 적에 예루살렘을 가서 보십시오. 그 다윗성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가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질 때에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다 무너졌어요. 이 벽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관광지요, 기독교인의 관광지요, 카톨릭 교도의 관광지가 돼서 세계의 종교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들, 혹시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방패가 되주질 못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성전도 보호해주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백성들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내 신앙을 보호해주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보호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보호자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의 산성으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솔로몬이 세운 그 어떤 성읍보다도 견고한 문빗장이며 성벽입니다. 이 예수를 성벽으로 삼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빗장으로 딱 빚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법적인 용어가 몇 개 나오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전쟁 군사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영적인 싸움에도 주님이 우리 편이요, 법정적인 용어에서도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삶의 여정에서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누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듯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만든 하맛소바가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맛소바는 솔로몬이 점령을 한 땅입니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점령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산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점령을 해가면서 교회의 양떼의 수가 많아진다고,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고 이것이 나의 산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됩니다. 승진을 위해 살다 보면 내 인생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소바를 공격하고 점령을 해도 하마소바는 또 점령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뒤에 또 누가 그 자리에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드몰, 이 광야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이 다드몰을 건축했던 지역은 광야가 맞습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드몰의 원래 원어의 뜻이 종려나무입니다. 오아시스예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세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다드몰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제 나이 또래의 우리 목회자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손주가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빨리 시집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물어봐요. 그렇게 이쁘냐고. 그래 보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전에는 스마트폰에 이 사진이 실려 있을 때는 아내, 자식, 가족들이 실려 있다면은 손주를 낳고 나는 순간부터는 그 사진들이 전부 다 손주 사진으로 싹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분의 오아시스죠. 탁 열 때마다 하고서. 근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거 볼 때에 인생의 오아시스겠죠. 내가 자녀를 낳아서 힘들고 어렵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손주 때는 내가 늙어서 이제는 일할 때가 아니니까는 이제는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인생의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오아시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심지어 문빗장까지 딱 질러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만들어 놓을지라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종교적인 온갖 무기들을 우리 심령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로 창고에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창고에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창고에 채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창고 안에다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넣어요. 반주자들 둘이 있는데 반주자 둘이 수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심령의 창고에 넣어요. 무엇을 못 넣겠습니까? 종교의 행위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문빗장을 지를 수도 없고 사막의 오아시스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성읍과 국고성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을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뿐, 우리의 신앙의 문빗장을 질러주고 우리의 신앙의 오아시스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궁금하죠? 근데 여기 궁금하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원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부터 쭉 보면 오늘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상에서 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들을 보존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풍성한 은혜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주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하에서 보존하여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이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여 가지고 저의 영혼을 딱 낚아챘어요. 예수님 이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지금 너의 영혼을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낚아챘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다. 그런데 너가 돌이킨 후에 너가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시몬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공격을 했을 때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시몬 베드로를 아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보다 더 효력 있는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이러할진데 지금 성천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 가운데 빠질 수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우리를 정죄해?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읍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에 편안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힘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는 여러분들이 맨날 지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성벽요 방패여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로 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오늘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읍이요,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요, 주님이 우리의 문빗장이요,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다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저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며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보존과 삶의 영역에서의 보존과 삶의 여정에서의 길들의 보존 속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